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2021년 1월 3일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차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72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한 해의 첫 주일을 맞아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 해의 전 모든 매일매일 매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행하기를 원하오니 매 시마다 성령님 저희를 간섭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시고 위로를 허락해 하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인내를 허락해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야 주의 뜻을 다 이루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직무들을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많은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에게도 문안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런 성읍인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에 한 맹인 소경을 고쳐주신 일에 관한 그런 기록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눈을 보지 못한 소경을 고쳐주신 일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 복음서가 아주 다 나란히 낱낱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성령께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있음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 흐르는 맥락을 보면 보통 이 말씀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맥락에서 이 말씀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만히 보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 보면 다 실패를 합니다. 한 부자 관리죠. 율법을 잘 아는 청년이죠. 영생을 얻기를 원하여 주님께 달려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끝내 받지 못하고 슬픈 구색으로 뒤로 물러가지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주님을 따른다고 나섰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사오니 무엇을 얻으리까?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요. 그래 먼저 얻은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얻을 자가 많으니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말씀을 세 번째로나 이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이어서 제자들은 또 실패하죠.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나와 따로 어머니와 비밀히 예수님께 청탁을 하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주의 오른편에 주의 또 왼편에 우리를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인사청탁을 또 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이 다 실패를 해요. 이런 모습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이제 새 복음서에서 다 이 말씀을 해요. 지극히 작은 자지요. 보지 못하고 거린이잖아요. 근데 이 거린 바디메오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사도들은 성령께서 지금 진정한 제자주가 뭐냐?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뭔가를 가르쳐주려는 의도로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는 소경이 고침받았던 치유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주인공인 그 바디메오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서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 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는 뭐냐? 이걸 한번 성찰해보고 또 우리 자신을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이 맹인 거지가 참 신앙을 가지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46절과 47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이 거지 바디메오가 맹인이잖아요. 보지 못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그는 거린으로서 매번 누군가가 인도해서 여기까지 와야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할 수도 있어요. 그는 그런 가운데에서 누가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집회에 참석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지 못하죠. 아마 그는 예수님의 집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냥 자기 동료 거지들에게나 혹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문으로만 좀 들었을 뿐이에요. 많이 들은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이걸 알 수 있는 내용은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다윗의 후손,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다윗의 후손, 자손 예수여라고 이 바디메오가 부르고 있다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록은 매우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계속 논란의 여지가 되고 예수님 그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곤 하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면서 나귀에 타고 올라오시는 예수님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외치거든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받은 그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다윗,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 다윗 혹은 다윗의 자손,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바로 이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을 코앞에 둔 여리고성에서 한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그 고백을 한다는 건 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동쪽으로 동쪽이죠. 동쪽으로 쭉 내려오는 성으로서 그 성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순번을 따라 예배를 돕고 있었던 사람이 순번 끝나면 다시 내려와서 살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 여리고성이었기 때문에 주로 여리고성은 이 레위인과 제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아무래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측근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분위기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여리고성의 분위기는 대체로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하고 또 이단의 한 교수로 생각하고 말하기가 어려운 분위기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곳에서 만약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다윗의 후손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아마 바디메오는 어때요? 이 구걸조차 못하고 여리고성에서 구박하고 내쫓길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한 것은 그 고백이 비록 그가 정확한 신학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고백했을지라도 바로 예수님이 바로 조상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기다리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다윗의 가문에서 오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믿음, 이 도전은 우리에게 큰 뭔가 경각심을 일깨워줘요. 바디메오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르기까지 가질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거든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죠. 눈이 안 보이니까. 또 회당에 가서 예배드릴 수도 없죠. 왜냐하면 대체로 소경은 그 당시에 저주받았다고, 죄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한 나면서부터 거지가 또 있었는데 제자가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 죄인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경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에요. 예배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대체로. 그런 입장인데 한 번도 예배 현장에 가거나 예수님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다만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이런 믿음을 갖고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갔다는 것. 이건 큰 은혜지. 큰 도전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은 믿음의 환경에, 열악한 환경이 있다면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비교해 본다면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환경이죠. 오늘날 예배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우리는 다 성경을 가지고 읽을 수가 있고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큰
어떤 모욕과 멸시가 주어지지도 않죠. 우리에겐 지력도 있고, 이 사람은 뭐 글도 못 읽고 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믿음의 환경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주위에 있는 거지들이 믿음을 가진 그런 입장이 거의 아닐 거라. 근데 우리는 좋은 믿음의 환경에서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시간도 있고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손을 붙들고 뭐 예를 들면 앱을 틀기만 하면 주의 종의 설교 말씀이 얼마든지 들을 수도 있죠. 이런 환경 속에서도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 바디메에 비하면 너무 부끄러운 것 아니겠어요? 참 묘한 것은 인간은 참 마음의 어떤 관심이라는 게 묘해요. 신학자가 되어도 성경을 맨날 연구하는데 그 속에서 믿음의 그 귀한 것들은 다 놓쳐버리고 의심만을 잔뜩 걷어들이고 신학적 회의론자가 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책도 못 읽어요. 그런 가운데 주일날 와가지고 주의 종에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연약한 이 어르신들이 때로는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3년만 동안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기적을 보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믿음이 참 형편없는 믿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신앙이 안 자라고 의심을 갖고 이러는 모습을 갖고 있다면 주님 앞에서 나중에 책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환경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거두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 탓이죠. 우리의 게으름 탓, 무관심의 탓이지. 소문만 듣고도 이 귀한 믿음을 가진 바디메오처럼 다시 한번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이렇게 주님을 더욱더 찾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 안에서 장성한 은혜가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명인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를 잘 살렸고 그 절대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어. 우리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해마다 명절이 되면 여리고 그 거리에 자기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가 한몫을 보는 그런 자리인 줄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지형적인 지역이 바로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예배드리러 가는 순례자들이 꼭 지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유다 광야가 이렇게 소금으로 펼쳐진 유다 광야가 상당히 멀리 요단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쫙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못 지나가죠. 그러니까 대체로 갈릴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오냐면 요단 강변까지 동쪽으로 왔다가 그 요단 강변을 따라서 이어있는 그 도로를 따라 쭉 오다가 요단 강물을 또 건너서 나르토를 건너서 여리고성을 와서 거기서 지나가서 위로 올라가서 여리고성으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러니까 대체로 여리고성은 모든 순례자들이 다 모여요. 갈릴리만이 아니라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 베르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와요. 거기에 또 명절 때 순례자들은 대체로 이제 여행 자금도 갖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현금들이 많아요. 소 가축을 멀리까지 갖고 와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거기서 예물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이게 다 현금이 많지요. 그러니까 그 길거리에 딱 앉아 있으면 그때 동정어린 이 동정인심이 많은 분들은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거린들에게 이렇게 한 푼도 더 드리고 뭐 이런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때 받으면은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와 있을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때요?
아주 그 사람들의 수성거리는 소리 속에 뭔가 수상적인 느낌이 있어요. 흥분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묻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나사렛 예수가 오고 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도착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디메오는 그냥 마음이 막 온 몸이 그 순간 어떤 놀라운 흥분을 경험하게 된 거지.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일생일대의 그 기회가 자기에게 찾아온 것을 즉각 깨달았던 거죠. 그는 더 많은 동량을 얻으려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던 노력을 멈추지. 그리고 예수님을 지나가는 쪽이다라고 짐작되는 방향을 향하여 목소리를 한껏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지. 사실 그가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면 좋을까라는 이 생각을 늘 자주 하곤 했었거든요. 예수님 어디 계신가? 혹은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가? 이 소식을 듣고 싶어서 묻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 번을 이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한번 지나가야 자기가 만나니까 소식을 듣기를 원했지만은 놓치곤 했어요. 사실 예수님이 명절 때마다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시곤 했기 때문에 예수님 소식을 좀 일찍 들었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에 혹시 다른 곳으로 지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예루살렘 명절에 올라가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따로 올라가시기도 해요. 비밀이 올라가시기도 해요. 점점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커질수록 예수님이 때로는 비밀스럽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종종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뵙고자 하지만 놓친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러니 바디메오는 이 기회가 놓칠세라 목소리가 터지도록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또 부른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을 만나 뵙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 아니겠어요? 만약 바디메오가 그날 명절 때가 되었지만 어제 좀 두둑히 얻었으니까 내가 오늘 꼭 그렇게 나갈 필요가 뭐 있겠는가 하고는 게으름을 피웠다. 그래서 길가에 안 나왔다면 예수님 못 만났겠지. 또 이번 명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면 이 거리를 모르지만은 하면서 혹시라도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까? 언제 또 내려오실 때 올라오셨다가 또 내려오면 또 그때 만나면 되지. 이러고 만약 안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번에 올라가시는 것은 사실은 마지막 여행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번에 올라가시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잖아요.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이게 마지막 교회. 근데 이것을 알 리가 없지만 바디몬은 어때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예수님 지나갈지 모르니까 이번에는 놓치지 말자. 혹시라도 알 수 있지 않느냐 하고는 그 길거리에 그날도 아침에 일찍이 나와 있었던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전에 앞에 왔다, 지나간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마침 동량이 막 쏟아져요. 사람들이 동량하는 그 그릇에다가 막 던지고 자기 겉옷 앞에다가 동전을 던져요. 그러면 이거 큰 목을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다음에 또 내려오시면 그때 만나지 하고 만약 동량을 얻는 일에 더 집중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놓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나는 놓치면 안 되겠다. 주님을 만나겠다 하고는 준비를 했던 이 바디메오가 그 기회를 끝까지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바디메오의 이 마음, 이 태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이 기회를 우리가 잘 갖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겠지라고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가 마지막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지나갈 수 있는 거리에 항상 나와 있기를 위해서 힘쓰고 부지런함을 여러분들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모임에도 주님 지나가실 수 있잖아요.
은혜의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그 능력의 옷자락을 우리 위에 들이우시고 부드럽고 온유한 그 능력과 이루와 생명의 치유가 가득한 그 옷깃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묵상할 때에 성경 말씀이 언제 갑자기 내게 살아 움직이면서 말을 걸지 그건 언제일지 또 모르잖아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고 내 깊은 죄를 드러내며 회개의 은혜를 또 줄지 우리가 언제가 일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내 영혼에 주님의 음성을 섬세하게 이렇게 낮은 목소리라도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이 언제 또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보고 싶은 저 내세의 어느 그 신비의 옷자락 한 귀퉁이를 영적인 어떤 커튼을 살짝 비추어서 잠깐이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스러운 얼굴을 보여줄지 그건 우리는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지나가실지 모르니까 그 거리에 항상 부지런히 나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언제나 말씀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성김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나와서 그 은혜 때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걸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주는 거. 물론 주님이 주셔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를 알지 못하는데 그것은 은혜의 수단을 항상 부지런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지더라고요. 부흥의 때가 언제 오느냐? 대체로 부흥을 사모하고 그를 위해서 가장 열심을 내고 기다리던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영혼들에게 와요. 불시 오기도 하지만 대체로 그래요. 우리 민족은 나라를 잃은 서름 가운데 목매어 기다리는 가운데 1907년에 그 대부흥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그래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기회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여튼 그걸 붙잡아야 돼요. 왜냐? 지나가고 이번 기회에 지나가고 또 있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데 지금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가 그런 거죠. 지금 올 한 해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여하튼 부지런히 주님을 더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성경을 사모하고 꼭 여러분들 붙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주님께 나아갈 때 극심한 핍박을 받는데 그걸 불굴의 인내로 이겨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소경거지가 주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이 지나간 쪽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지르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꾸짖기 시작합니다.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두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막 여기저기서 조용히 좀 해요. 이렇게 막 윽박질.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그냥 순례자였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이렇게 여리고성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 또 열심히 있는 추종자들일 수도 있는데 제자들이 흔히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그 어머니가 데리고 오면 막지요. 예수님 방해해야 된다. 또 예수님을 또 열심히 내고 예수 이름은 누굴 귀신을 쫓아내면 막아요. 우리 편에 함께 들지 않아도 어떤 배타성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지나다닐 때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갈 때 얘기를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대적자들이 예수님께 논쟁을 걸 때도 길에서 지나갈 때 막 따라붙어서 힐난을 하기도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걸어가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곤 하는 대목이 꽤 많아요. 길에서의 교육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여리고성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바로 이 바디메이가 소리 지르는 것은 그런 말씀 나누는데도 방해가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편견과 멸시가 다 있어요. 이 더군다나 소경이니까. 그래서 가로막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소리도 들어주시는 거죠.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그냥 막자 더 크게 소리 질렀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라고 말씀했던 바디메오의 이 모습. 예수님이 이제 때로는 우리에게 일부러 찾아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38년 된 그 중풍병자 예수님이 그 사람 찾지도 않았는데 찾아가서 은혜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종종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그냥 예수님을 찾아요. 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 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수르보니게 여인도 그랬잖아요. 내 딸을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려도 예수님 모른 채 하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옆에서 좀 한번 얘기를 해주고 보내달라고 해도 예수님 오히려 거절하는 어투로 말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듣는 데서 그렇게 하면서 모른 척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꽤 많아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 그 간구의 진실성을 때로 예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래도 나에게 은혜 받기를 사모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향해서 간절히 이렇게 이 반대와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나를 찾고 있느냐? 이걸 한번 우리 주님은 달아보시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 진실한 제자는 방해와 박해가 있을수록 조용하라고 막는 소리가 있을수록 더 주님 가까이 나오려고 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을 부르짖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좀 이 코로나 사태를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겪는 이 일들을 좀 이렇게 비슷하게 느껴지는가 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잠잠해라, 조용해라. 최근에 한 번은 좀 무리가 있었던 우리 중대본의 한 표가 연말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라 이런 표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요. 교회를 향해서 죽은 듯이 있어라.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용히 없는 듯이 좀 존재. 코로나 좀 걸려서 교회에서 터지면 그냥 온 세상이 막 몰려들어서 거기다 막 댓글을 다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잖아요.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자리니까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밥 먹고 카페에 하고 어디 골프장 치고 많이 있잖아요. 다 걸리잖아요. 워낙 전파되게 가는 거니까. 교회 몰림, 교회에도 걸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지 없어요. 여지 없이 엄청난 공격을 해내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좀 예배도 좀 쉬고 기도도 좀 쉬고 죽은 듯이 없는 듯이 해라.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주님의 제자들은 바디메오처럼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크게 소리 지르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소서. 이렇게 더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약해요. 적은 교회들 참 약해요. 목회자들 참 약한 교회들도 많아요.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목회자들 처해 있다. 또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지금 의료진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참 힘들어요. 추위가 또 얼마나 많아요. 막 그 온손 녹여가면서 코로나 검사한다고 막 지금 있어요. 얼마나 힘들죠. 공무원들도 사실 힘들어요. 막 쫓아다니면서 그냥 부탁하고 그런데 또 그들에 향해서 얼마나 또 얘기를 곱게 합니까? 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속히 이 코로나가 잠잠케 해달라고 성경에 보면 일시에 그치게 하는 경우가 성경에 많잖아요. 애굽에서도 그랬고 애굽에서 전염병 막 돌잖아요. 독종 돌잖아요.
근데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끝이잖아요. 다윗 때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그냥 아라운의 타작마당에서 회개하니까 그냥 천사가 칼을 거두면서 연병이 그치잖아요. 아론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순간 또 끝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끝쳐줘야 끝이 병이에요, 이 병이. 그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인간의 의술로는 한계가 있다고 막 변이하고 막 그렇게 바꿔지고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만이 그치게 해줄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 소두증이라도 이런 거 바이러스도 막 있었잖아. 지카 바이러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치게 하면 또 잠잠하고 소리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인간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입을 다물게 해요. 좀 조용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주리긴 듯이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바디메오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 뭐 들라고 가까이 가느냐? 좀 떨어져 있어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더 크게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지라도 더 그들을 압도하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넷째로는 주님은 자기를 찾는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멈춰서더라는 거예요. 그를 불러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49절로부터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리고성 이렇게 지나갈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옆에서 묻기도 하고 예수님 또 제자들 가르치기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였어요. 그래서 여리성을 지나갈 때 바디메오가 소리쳐 예수님 부를 때에 이것이 참 방해가 되고 뭔가 소란스러운 그런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눈앞에 예루살렘의 눈에 보여요. 저기 올라가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그런 것을 마음에 지금 부담을 많이 느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의 그냥 소리를 성가신 소리, 예수님 방해거리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 본인 자신도 지금 많은 압박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바디메오의 이런 소리, 소란스러운 소리가 예수님 언제나 많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이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무시하고 지금 길을 가야 될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미천하고 더군다나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이 다 경멸하고 있는 그 소경을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그 간절한 소리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자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에게 오게 하지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그 길을 가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건지는 이 큰 일이 너무 무거운 중압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한다는 그런 대명분 때문에 그런 중압감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의 이 간절한 외침을 외면한다면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 큰 일을 위해서 가면서도 지극히 작은 자의 간절한 진실한 그 간절한 소리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불렀어요.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자상하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제라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해주지요.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마가복음에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눈을 만져주셨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은 이 헬라어로 이 창자를 말해요. 이 창자를 말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깊이 있는 단어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인간의 내면의 가장 깊은 것을 내장으로 봤어요. 이 헬라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이 다 그렇게 단어가 그래요. 헬라는 헬라가 따로 있는데도 히브리어 단어가 따로 있는데 그것이 심장 혹은 콩팥 이렇게 봤어요. 내장. 그러니까 어떤 심장이라고 하는 위에 있는 중요 부분도 아니고 더 깊은 속이지. 그 깊은 곳이 끊어지듯 아파하면서 그 사람과 공감을 하시면서 불쌍히 계셨어요. 참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참 온 인류를 구하러 올라가시면서도 지극히 작은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건지신 예수님의 모습.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난주인가 잠깐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잠깐 있어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한번 신들러 리스트를 한번 잠깐 소개하는 나중에 보겠다 생각하고 한번 잠깐 10분짜리 정도를 영상을 봤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거기서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신들러가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폴란드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많은 돈도 쓰고 자기 모든 재산도 다 팔아서 그냥 그 수용소에 죽어갈 그들을 다 건져내거든요. 한 2,000명 정도까지 건져내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오면서 보호해주면서 막 뇌물까지 쓰면서 보호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끝나서 이제 신들러 리스트가 이제 쫓기는 몸이죠. 부역자니까 나치에 부역한 것으로 이쪽으로는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을 위해서 유태인들이 그를 보내면서 도망치려고 이제 숨으려고 가는 그에게 편지도 쓰고 리스트도 우리가 다 명단을 써서 도장을 찍고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 될 겁니다 하면서 감사단 증표로 이제 반지 하나를 줘요. 근데 이 반지를 건네주면서 유대인 대표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반지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 경전인 탈무드에 이런 글씨를 썼습니다. 한 사람을 생명을 구한 것은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은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이 단어를 써있어요. 더 못 구한 것을 자책을 하는 신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글귀를 읽어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온 세상 사람을 구하려고 오셨지만 지금 작은 지극히 미천한 자인 바디메오를 지금 그 요구에 응답하는 삶을 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큰 어떤 이념적인 표를 가지고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이 본을 따라 살아가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 곁에 지극히 작은 자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와 함께 머물러주고 그를 위해서 아파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삶. 그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내 가까운 교우일 수도 있고 아니 내 옆에서 그냥 내면의 아픔을 겪는 내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 지극히 작은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다섯째로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마침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길을 따라갔다는 점이죠.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물론 바디메오가 예수님은 내 눈을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단지 어떤 능력 행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아니죠. 약속된 그분, 약속하신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이 바디메오가 가진 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그가 구원을 얻었다. 단지 병이 고쳤다고 말씀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의 구원은
어떤 육신적인 육체적 치료만이 아닌 전인적인 구원의 의미도 여기서 담겨 있는 것이라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어요. 원문에 보면 이제 다시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소경은 바디메오는 원래는 눈을 보고 있었다가 나중에 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옛날에 보았던 그 광명한 세상을 늘 그려보지만 그러나 캄캄한 삶을 오래오래 살았죠. 친구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모든 풍경도 잃어버렸던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놀랍게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눈을 만지자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 말씀하시자 즉시 곧 보게 되었어요. 눈이 완전히 다시 뜨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제 다시 온 세상을 얻었어요. 여리고 거리 고향도 자기의 어떤 고향 산천이 저 멀리 있는 것도 눈으로 보이게 됐어요. 이제는 돌아가면 돼요. 구걸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이젠 그런 어떤 능력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감사를 하고 떠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오늘 하시죠? 5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첫 번에 가라. 십하게 가라. 곧 가라. 얼른 가라. 이 말.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 이제는 편안히 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가면 돼요. 그런데 이 지금 바디메오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나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따르다. 그리고 예수를 그 다음에 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따르다는 이 단어는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더 그래요. 이건 제자들에게 쓰는 단어예요. 예수가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 그때 따르다. 제자들에 대한 이 단어가 항상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여기서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제자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고침받고 이제 믿음 생활 잘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이제부터 진실히 따는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붙여진 마지막 단어가 길에서라는 단어거든요. 길에서. 이 길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이 대목에는 이 길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이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십자가가 기다리는 길이거든요. 전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희생의 피를 흘리는 그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지. 그 길을 예수님이 가는데 그 길을 바로 바디메오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점에서 바디메오의 이 마지막 결단이 참 아름답다는 거죠. 바디메오는 사실 그가 이 신앙이 신앙이 끝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에 대해서 마가가 기록한 이 기절자 때문에 그래요. 46절에 보면 그를 소개할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라고 써 있어요. 이 마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는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목회할 때 그 곁에서 통역사로 마가가 있으면서 마가 공동체, 마가가 목회하면서 베드로는 돌아다니니까 마가가 주로 목회를 했을 텐데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쓰거든요. 근데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썼던 이 복음서에 있는 사람들은 이 거지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 이름 구원받은 거예요. 이때 당시는 핍박받을 때예요. 네로에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 핍박받을 텐데 그 핍박받는 그들과 함께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리고성에 동냥을 하였다가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았던 바디메오라는 형제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 다른 복음서에는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바로 마가는 이 이름을 분명히 기록. 그것도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진실한 신자로 고난을 당하는 그 로마 제국의 엄혹한 그 시대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로 승리하신 거죠. 근데 누가 보면 이 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한 가지 특징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며 찬송하며 그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돼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이 디메오가 이 십자가의 그 길을 갈 때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 이건 누가 대비를 시키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비를 시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두려워하며 묻기도 겁을 내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앞서가시니 제자들은 뒤에서 따르는데 놀라우고 두려워하다 이렇게 됐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갈 때 제자들은 겁을 내면서 가는 거예요. 뭔가 더 얻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다 놓쳐버릴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 말하면 딴짓하고 예루살렘의 좌우편에 앉을 거 누가 더 높으냐 이거 얘기하고 따라가잖아요. 실패한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요. 네, 바디메오는 지극히 미천한 그 바디메오는 오직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그가 자기를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기쁨으로만 첫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쁨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은 이 사도들은 지금 대비적으로 보여주면서 진정한 제자는 이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바디메오의 오늘 모습은 단지 한 사람의 그 소경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지. 진정한 제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많은 그런 축복과 은혜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신앙에 있어서 잘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바디메오는 너무 다르잖아요. 아무것도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작은 소문 하나 듣고도 다윗의 후손이라고 예수를 믿고 자기의 전존재를 던지잖아요. 예수님께 달려 나올 때 겉옷을 내던지고 오지. 그 겉옷은 사실은 바디메오의 상천체거든요. 왜냐하면 거지들은 옮겨다니면서 찰자리도 마땅치 않은데 그것이 그의 이불이기도 하고 그의 직업상의 그의 모든 좌판이기도 해. 겉옷을 딱 깔고 동전을 달라고 청하기도 하고 그것을 싸서 가지고 가고 그 옷 입고 잠자리 하는 그의 지퍼 같은 것이. 그러나 예수님이 부를 때 겉옷을 내던지고 가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을 달라지리라. 내 삶 전체를 내려놓고 이제 예수만 따르리라. 이런 결단이 겉옷을 내던질 때의 모습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던졌다고 생각하고 던진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가족도 부모도 배도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겠다고 나섰지만 슬금슬금 다 손으로 움켜쥐죠. 좌우편에 앉을 걸 생각하고 떵떵거리면서 금이 환영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서서히 버렸던 것을 슬금슬금 되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결단한 거죠. 우리들 가운데서도 처음 첫사랑 때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모든 것을 드려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도 다시 슬금슬금 버렸던 것을 바울이 베드로가 버렸던 것을 되찾으며 그걸 붙들고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미천한 자에 대한 주님의 사랑 그와 달리 너무 큰 것 높은 것을 제자들은 추구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신은 주님의 십자가의 대다도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바디메오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자가 되길 바래요. 네, 똑같은 소경이었다가 고침받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바디메오 같이 믿음을 지킨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됐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를 막 데리고 가가지고 신문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를 고쳐주셨더니 가지고 가는 걸 뭐 들고 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을 나면서부터 이제 소경되었다가 고쳤다는 소문이 나니까 막 그 아버지 불러들이고 막 이제 막 신문을 하는데 그 사람 또 두 번째나 불러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맹세하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가 죄인인 줄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것은 난 모르겠어. 난 신학적인 건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고쳤어.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상하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고치신, 이것은 지금까지 있어 본 얘기 없는데 그분이 선지자가 아니고는 어찌 나를 고치겠소? 이렇게 그는 당당히 고백하지. 바디메오, 이 소경 마찬가지 이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노라,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어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압박을 하더라도 나는 이것 때문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예수와 함께 걸어갈 그런 결단과 확신이 있습니까?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가? 바디메오는 우리들에게 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소경이 이분과 똑같아요. 한 소경되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찬송시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인해서 이 땅에서 나는 보지 않는 것을 차라리 택합니다. 만약 보고 이 모든 걸 잃어버린, 주님을 아는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나는 보지 않고 천국에 가서 주님 보겠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분이 있습니다. 환희 크로스비라는 분인데 그분이 많은 찬송시를 썼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송도 이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되어서 꼭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어서 우리 오늘 반주 한번 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 279장. 아마 바디메오와 관련되어서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맨해튼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서 자기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있는데 그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신음하는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꼭 바디메오 같이 그런 고백을 하는 Good Lord, do not pass me by. 선한 주여, 나를 지나가지 마소서.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찬송을 작사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디메오처럼 주여, 다윗의 후손 예수여, 나를 지나가지 마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의 영혼을 대비를 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대비해서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우리 찬양 드립시다. 이제 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저여 주, 내가 비로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복 근원 예수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에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 통성으로 함께 올 한 해 동안 주님 지나가실 때 나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멈춰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도록 나의 삶에 나의 상처에 주님의 손을 얹어달라고,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벗겨달라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주님 아시지 않느냐고, 날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올 한 해를 의탁하면서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기도 잠깐 드립시다.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참으로 연약한 모습, 길 잃은 양 같은 모습, 죄로 인하여 스스로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들의 참으로 모습을 친히 보시고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찾아가셔서 하나님이여 길 잃은 양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셨던 주님, 여리고 성에 지나가면서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던 예수님, 저희들도 연약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우리 주님 너무나 힘이 없고 지혜도 없고 우리는 너무나 달라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떠한 무거운 짐을 우리가 또 지게 될지 잘 모릅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으나 주님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참으로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저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같은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딱딱하고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고 이기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른다면서도 아직도 헛된 야망과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저들의 참으로 너무나 참으로 주님 위선적인 신앙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디메오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열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아버지의 예수를 따르더라. 길에서 예수를 따르더라. 아버지여, 바디메오의 이름이 성경이 기록한 것 같이 끝내 우리 이름 석자가
어린 양의 생명록에 뚜렷이 기록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품에 안겨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을 다 되도록 주님이 한 해 동안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 동행하심의 은혜가 올 한 해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돌아가는 우리 권속들 심령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